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는 신앙인의 과오,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과오 마지막 시간이고, 또 세 번째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인의 과오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은 자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섭리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떤 교만을 가질 그런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과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죠?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고 갈 십자가, 가장 뭐죠? 부모로서의 정, 또 형제 자매로서의 정, 그거 순교자들에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요구되었던 그 순간, 그 순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순간 더욱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 순간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분에도 지금 넘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째 작은 주제가 뭐죠?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냐, 사람이 일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오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가 살펴봤던 것처럼 항변의 내용 자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치지 아니하리다라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원어를 살려서 그대로 좀 의미를 더 살려보면, 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니까요, 이 얘기예요. 이제 막 30이 지난 예수님 곁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미치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자신의 그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땠죠? 그분의 신성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게 신앙인의 과오가 들어가지 않은 너무나 지극히 바른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안 되었을까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에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과오라는 게 여기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딱 그으세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네가 하는 일로, 또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인간들이 하는 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온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부유하고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쟁쟁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끄럽게 되고 그냥 자취를 감추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조차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날도, 한 호흡도 우리가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에만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고자 하면 우리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평안해요. 그런데 멀리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 일어난 그 사건 가지고도 내 호주머니를 탈탈탈 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나라가 날고 기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자연재해 한번 일으키시면은요, 바람 한번 세게 불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뜰 그런 것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도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토록 힘이 막강했던 느부갓네살 왕, 누군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게 돼요. 꿈을 해몽이 안 돼요.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을 못 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풀무불이 타지 않는 그런 볼트를 보게 되고 그를 꺼내서 다시 등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뭘까요? 다니엘이 통해서 두어지는 들에서 이렇게 이제 쫓겨나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꿈 해몽을 해줘요. 근데 그것대로 그대로 돼요. 그때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왕입니다. 그때 고대 군동을 다 평정하고 신바벨론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막강한 왕이었는데 거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렇게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내가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하는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 당대를 평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왕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달란트는 선물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끝으로 행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지,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님 섬깁니다 라는 이야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용하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기가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잊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금방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쓰게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82페이지, 1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인의 과오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안에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뭐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베드로가 모르다가 나중에 제가 정말 내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옳은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섬기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줄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발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중심,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길을 똑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까요? 베드로처럼 직분이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인 제가 제일 위험하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제가 착각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침체가 되고 부흥이 막히는 순간이 언제냐? 장로님들이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헌신으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고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해요. 내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겸비하게 기도로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 가운데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신념 가운데서 고백했던 건 딱 이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바로 그 겸손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쓰십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80 노인밖에 안 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부르셨어요. 이사야는 어떨까요? 이사야는요, 말도 안 되게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을 쓴 사람이에요. 66장이나 되는.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시작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입술에 숯불을 지지고 제단에 숯불로 지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전략이 뭐냐? 우리 세종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이 뭐냐?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약함을, 우리 교회의 약함을 늘 고백함으로써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세종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